안녕하세요. 농부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이네요. 겨울의 초입을 지나면서 차가운 냉기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금 물결 출렁이던 바다가 어느덧 황량해졌습니다. 자연은 너무 너그러운 듯 모든 것을 품고 한데 어우러져 사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법과 불법을 가를 때는 너무도 냉정하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추수의 계절에는 알곡과 가라지는 동정의 여지 없이 갈라져 버리고 말죠. 곳간에 드릴 것과 들판에서 태워 없애버려야 할 것은 가차없이 버려지니까요. 그것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지만 한번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는 인정사정 두지 않고 추상같은 심판의 칼날 앞에 세웁니다. 역대 하나님의 성경 역사는 타락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변절과 타락의 역사는 노아 때의 대홍수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죠. 아담의 타락 이후 15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은 평화로운 듯 보인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나긴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1500년이나 기다리신 하나님께 누가 잔인하다고 비난하고 성급하고 속이 좁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역사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마저도 아담처럼 변절과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또 공교롭게도 근 150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로 그 심판의 칼날 앞에서 낙엽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구원 역사를 펼쳐 오셨는데 그 교회는 어찌 되었나요? 우연의 반복일까요? 하나님의 정교한 예정과 섭리일까요? 중세 교회를 장악했던 가톨릭의 전횡으로 또다시 1500년 만에 루터와 칼빈이라는 인물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새로운 순수한 신앙의 정통성을 세워가신 것이 이 어찌 이렇게 기막힌 역사의 반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역사가 이어져 온 오늘의 교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요? 그 교회들의 참담한 현실과 비참한 타락상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언급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음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기치를 걸고 개혁의 불길을 피워 일으켰죠. 이러한 현실에서 오늘날 교회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 기치를 내건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로 외치고 싶습니다. 웬 솔로몬 타령이라고요? 솔로몬은 모든 기독교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의 왕이요 부귀와 영화의 상징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자들에게도 솔로몬은 다윗 왕도 못 이룬 성전 건축을 성경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으로 건축했으니 어찌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막힌 사탄 마귀의 함정과 꼼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초기에 경건한 모습에 가려져서 솔로몬 후반기의 처참한 영적 정신적 타락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의 경건함과 아버지 다윗이 세워놓은 영적인 유산으로 엄청난 업적과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많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처가 700에다가 후궁이 300에 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 여인들을 위한 사당을 예루살렘 주변에 빼곡히 세워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방 신앙의 문화에 젖도록 선봉장 역할을 했으니 어찌 이런 일들을 작다 하겠습니까? 나아가 솔로몬 시절에 계시록에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666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이는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저 세상의 이방인들에게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명망있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서 출현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성경적인 맥락에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솔로몬 치적의 최고의 자랑거리였고 유대인들이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황금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박살이 난 것은 솔로몬의 영적인 실태를 가장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당대에 받아야 할 징벌들이었지만 그나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보존된 것이고 보면 솔로몬의 말로는 결코 축복된 종말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헛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으니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 일제 식민 통치를 불러온 이완용을 민족의 영웅으로 가르친다면 어찌 될까요? 솔로몬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불러온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오늘의 교회들은 여전히 솔로몬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기독교 교회들의 신앙 정신이 어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를 일구어내고도 온갖 비리로 점철된 목사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오히려 교계를 주름잡고 있는 현실에 그 뿌리에는 솔로몬을 숭상하는 성공지상주의, 외형지상주의, 대형교회 지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솔로몬의 이름을 딴 방송 프로그램들이 버젓이 방영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현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사탄의 까불림에 깨춤을 추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고 본질적 예수님의 신앙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이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가차없이 고통과 아픔을 무릅쓰고 잘라내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주의의 정신의 출발임을 알고 다 함께 개혁운동으로 앞장서서 다시금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뜻을 받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